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 얻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고
이 세상에 죄 앞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을 급습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대청교회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애굽 전역에 사망의 재앙이 임하여 큰 부르짖음이 있어도 구별된 고센 땅은 평화가 임하였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전염병을 거두신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금같이 단련하여 반듯한 신앙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건 하나님의 공동체이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앞에 난관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때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걸림돌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그 방랑하는 자리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정되게 정착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데는 피하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앞뒤가 다 막혀 있었듯이 지금 이 요단강 피해 가거나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이 강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해와는 달리 이 요단강은 씨를 뿌리는 시기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 물의 양이 달랐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발목 정도의 깊이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의 양이 강 언덕을 차고 넘을 정도로 범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광야에서 모든 삶의 자리를 이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요단강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여기에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요단강이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이 장애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낼 자신감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온 세상 위에 우뚝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분명히 세워졌듯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우시겠다라는 보관을,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물을 건너는 상황은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을 너희는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지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내리라. 그리고 홍해물이 갈라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다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물에 들어서라. 너희가 요단물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요단물 안으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물이 상류로부터 멈춰서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딛고 서 있는 그 길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행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물을 가르건 요단물을 가르건 그 물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일이 은혜의 일이건 하나님이 무슨 일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물을 가를 때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믿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밀려 나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백성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하나님은 참여시켰고 그 모세를 활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믿음 바라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단 물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목격했던, 너희들의 두 눈으로 확신했던 그 믿음을 이제 발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허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 실상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은 발휘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단강을 가르는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물을 가른 결정적인 힘, 이것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들의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소망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지도자의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자신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이 그 물을 밟고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았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겁니다. 요단강을 갈라놓는 절대적인 원리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서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능력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 다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이들 다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으로 채워진 그 말씀을 쫓아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난관이라고 하는 어려움 다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 고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 밖에 서 있으면 여러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도망가서는 고난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길 원하십니다. 어려움 앞에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마음 졸이고 쩔쩔매고 허둥대고 여러분, 그래서는 그 고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 하시느냐?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실 분명한 일이 있구나, 이걸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설 때 요단강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란 걸 스스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말씀의 사람인 걸 신뢰하라.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지금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넉넉히 지금의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요단강 한복판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 이 걸음 나설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에 쥐어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시는 분, 어쩌면 새로운 삶의 국면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새롭게 서야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국면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분명히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뜨겁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 능력으로 건너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며 모든 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단강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요단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요단강 앞에 발을 담글 수 있는 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자는 악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11시에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항존직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행정 규칙에 의해서 50명 이상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그리고 예배위원들만이 모여서 정성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 안으로 들어가라. 밖에서 서성거려서는 아무런 능력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도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